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6장, 시편, 40편, 41편, 아가서 4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초청입니다. 초청. 읽으실 아가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가서 4장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읽은 이 말씀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생명의 동산으로 초청하는 말이죠. 신랑은 신부를 지극히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신랑은 신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 식어지니까는 상대방의 흠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흠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흠도 흠으로 안 보이고 매력으로 보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매력도 흠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전혀 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은 신부를 정말 사랑하니 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신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그리고 내 목에 구슬 한 꿰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볼 때에 신부가 한번 눈짓하는 것. 그것도 예쁘다. 그것도 사랑스럽다. 그리고 목에 이렇게 이제 구슬 한 꿰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목걸이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목걸이도 내 마음을 뺏는다. 그러니까 목걸이가 예쁜 거예요? 아니면은 목걸이가 걸려있는 목이 예쁜 거예요? 목걸이가 걸려있는 목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 목걸이도 예쁜 겁니다. 신랑은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다 빼앗았습니다. 눈집도 신랑의 마음을 빼앗고 목걸이도 신랑의 마음을 빼앗고 그만큼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랑은 신부를 지극히 사랑하니 초청하는 겁니다. 신부야, 생명의 동산에 와서 내가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그 동산에 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도다. 뭐 하고 있어요? 신랑은 신부를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보실 때에 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예쁘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 비오는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참 기뻐하신다. 그리고 고백하신다. 너는 어여쁘다. 너에게 흠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시면서 내 눈짓 하나도 사랑하시고 내 모습 하나하나도 사랑하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의 품으로 오기를 바라는 초청,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생명의 동산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께서 예수의 품으로 오시기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로,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면서 흠 없이 보시는 예수님,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청, 이 초청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집 안에 있다면은 말씀을 듣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찬양의 귀를 기울이는 일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초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부야. 어여쁜 신부야. 내가 볼 때에 아무 흠이 없는 신부야. 내 마음을 빼앗은 아주 어여쁜 신부야. 내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보시고 뭐 하신다? 초청하신다. 이걸 얼마나 잘 듣느냐. 이게 이제 믿음이죠. 이 초청의 음성을 자주 듣고 이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의 성숙, 믿음의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복음이죠. 어떤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아가서 4장에 의한다면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보실 때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여쁘게 보실 수밖에 없다. 흠이 없다고 고백하시며 너는 참 예쁘구나. 예수님 나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긍휼히 여겨줄 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니 그 사랑을 믿고 그의 초청에 끊임없이 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게 뭐입니까? 그게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 나를 동정할 수밖에 없으니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자가 생명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할 그때에 그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초청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은 가시면 돼요.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꾸 여기저기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 와라. 주님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부르시며 와라. 초청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족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충분한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읽은 민수기 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민수기 6장은요. 나시림의 법입니다. 잠시 지금까지 민수기를 쭉 읽어왔는데 한번 정리해 본다면 민수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을 진영별로 계수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싸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20세 이상의 인구조사죠. 민수기 2장에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진영을 배치를 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중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 생활에 무엇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없이 그렇게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3장에는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의 인구를 조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민수기 4장에는 레위 자손들의 임무, 구체적인 임무를 말씀을 하시죠.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대체적으로 감당하는데 고앗 조손이 해야 될 일,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각각의 고유한 임무가 있죠. 그러나 성막을 이동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각 자손들이 담당할 일이 있다. 우리에게도 역시 주께서 믿고 맡겨주신 각각 고유의 담당할 그 일이 있다. 그죠? 이 담당할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왜? 일하고 싶어도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낮이에요. 힘도 있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많지는 않지만은 일할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일할 수 있는 낮입니다. 근데 반드시 온다. 언제가 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주의 일들, 이런 일들을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감당한 그 일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민수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시죠. 부정함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한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탈선하고 남편에 대하여 신의를 벌인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는 나실인의 법입니다. 나실인의 법. 자,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친다, 헌신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전적인 나실인들이죠. 그리고 레위인을 나실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또 그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실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실인은 혹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요, 나실인은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가 하면은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를 통해서 바쳐진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누구죠?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이끄는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세 번째는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한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만 소원을 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평생 나실인이든 일정 기간 나실인이든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라든지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법이고요.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삭도를 그 머리에서 대지 말아라. 그래서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머리가 긴다면 묶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머리를 길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로 그 부모의 형제가 죽었을 경우 그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절대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모가 돌아가시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형제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 시신을 이렇게 만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법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나실인, 이 세 가지의 법을 완벽하게 어긴 인간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부터 나오는 이 삼손은 그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간이 누구냐? 그게 삼손이다. 그래서 이 삼손을 딱 보면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소위 말해서 엉망진창이었는지, 악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시대였는지 바로 나실인의 법을 아주 가볍게 어긴 이 삼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시린은 이런 법을 지키고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8절 한번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나신으로 구별되어진 모든 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몸을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법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나시린의 법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 형식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나시린이 있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나시린이 있느냐? 없다. 포도주 안 먹는 사람 어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포도즙 먹잖아요. 그리고 성찬식에도 포도즙 먹잖아요. 그리고 여름 되면 포도 먹잖아요. 그리고 머리 길게 길 수도 있지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만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철저하게 이 나시린의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요? 이 형식은요, 이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이 형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민수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또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진 하나하나의 그 율법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형식들은 다 그 형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그 형식은 완성됐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 의미는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의미는 살아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다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다 레위인들이에요. 영적인 나실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께, 여기 다시 8절 보시면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몸을 구별되이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하시는가? 얘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 너희 몸을 구별되이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나실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예수님 우리를 항상 부르신다, 초청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았는데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항상 찬송하고, 오늘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찾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너무 기뻐서 다윗이 만족한 가운데 그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평생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평생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일하다가도 찬송을 잠깐 부르고, 설거지 하다가도 찬송을 부르고, 뭐 하자고요? 찬송을 많이 부르자.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 평생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새벽 시간에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영적 나실인의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고, 두 번째로는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제 곧 찬양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무엇에 성공해요?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시되어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일 연합부용 예배 드립니다. 또 함께 여전도회가 모여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교회 청소를 합니다. 함께 전도를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들에 열심히 기쁨과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나실인의 구별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이런 삶을,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시편 40편 41편에도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날 초청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이 말씀 속에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어떻다? 많아서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다. 그 수를 내가 알려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건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 주시는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 너무 많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 생각은 복잡해요. 많이 할 거 없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근심과 생각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를 많이 생각해 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 이걸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복잡한 생각들이, 그 많은 생각들이 하나로 딱 정리가 되죠. 그리고 단순하게 되어지죠. 잊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도 없이 너무 많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시편 4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셀 수 없이 많은 생각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분. 때로는 여기 3절의 말씀처럼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고 때로는 육신의 병이 있었을 때에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내가 아플 때마다 나를 그 병상에서 무하시고 붙드시고 또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래서 아플 때에 혼자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처럼 나를 무하시고 붙드시는 분. 꼭 붙드시는 분. 내가 아플 때마다 더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부모는 자녀가 아픈 마음이 더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아플 때마다 더 아파하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사랑하시지만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에 더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또 여기 40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향한 생각이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플 때마다 가까이 오시고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아플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나를 뭐하실 때, 초청하실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뭐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자꾸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초청하실 때에 어떻게 하자? 달려가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뛰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